건강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좀 앉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많지 않아 보여서 여러분에게 이제 연불에 대한 이익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제 음성 잘 들리시죠? 네. 오늘은 이제 관음제일이고 관세음보살님을 연불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점을 조금 아시고 열심히 연불하시라고 연불의 이익에 대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가피 많이 받으셨나요? 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죠? 이렇게 연불하고 집에 가셔서 꿈속에 맑은 물 속에서 목욕을 하시거나 내지는 이제 몸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아니면 가운 입으신 분이 어디를 치료를 해주시거나 등등 이런 이제 영적인 모습을 꿈에서라도 보시는 분들은 이것이 부처님의 가피다라고 느낄 정도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가피담으로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잡지에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연불하는 분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시고 또 여러분들 생활이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바른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요 이야기는 99년도에 어떤 분이 어느 잡지에 본인이 이제 원고를 써서 내셔가지고 발표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불교에 입문한 지 3년쯤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읽어드린다고요? 연불의 이익이 무엇인지 좀 알고 갑시다. 이런 뜻입니다. 시댁이 기독교 집안이라 불교에 귀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에만 가야 부처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고 생활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려고 또 노력도 하며 집에서 열심히 경전도 읽고 연불하며 기도정진하고자 100일씩 또는 21일씩 기간을 정해놓고 나름대로 계율도 잘 지켜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야신경 등 여러 경전을 달달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뜻은 잘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예불부터 시작해서 아침을 지으면서도 외우고 무엇을 하든지 머릿속에 나는 불자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는 경전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금강경 사경도 하고 하루 종일 기도가 끝나면 불교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불교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몇 년 부처님의 가피가 계셨음인지 기독교 집안의 장남인 남편이 절에 나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남편은 지금은 저보다 더 적극적인 불자가 되었으며 그 또한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얼마 전 원인 모를 몹시 아픈 상황에 놓였습니다. 머리가 쏟아지는 통증이 있었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만 있어야 되는 고통이 생겼습니다. 위장병까지 생겨서 음식만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아 너무나 불편했고 고역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제집 드나들듯 하였지만 신경성이라고만 하고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으로 의지하던 저는 관세음보살님께 매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마음속으로 관하고 입으로는 쉼없이 관세음보살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다 어느 날 잠이 들었었는데 꿈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저의 옆구리에 뱀 한 마리를 떼어내려고 무지무지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뱀은 극구 붙어갖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 뱀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께서 힘껏 잡아당겨서 떨어지지 않는 뱀을 휙 던져가지고 어느 곳에 있는 바위에 착 달라붙은 뱀은 거기서 붙어서 떨어지지는 않고 그날 이후로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모든 통증들은 말끔히 사라지고 날아갈 듯 가뿐한 봄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관세음보살님의 몽중가피를 많이도 받았습니다. 아픔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꿈에 관세음보살님만 나타나시면 어려움이나 아픔이 곧 사라지곤 했습니다. 지명관계상 많은 이야기를 나열할 수 없음은 아쉽습니다. 저는 지금도 관음길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있지 않았다면 오늘의 제가 어떻게 불자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제 잘못은 없고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는 듯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해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했는데 불법을 만나고서는 상대의 잘못보다 나의 업을 생각하게 되었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왜 이럴까 하는 마음보다는 제 마음을 다시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는 불자의 모습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께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제가 불자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몇 년 전에 제 손을 잡으시면서 우리 집안을 만면일이 저에게 다 맡겨도 되겠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일상생활, 처처마다 만나는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에 보답하자 불자로서 하루하루 보람있게 항상 불보살님을 잊지 않고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 정진하는 불자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타 종교 믿는다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어떻게 하시면 나가실 수 있다고요? 절에? 염불의 이익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게 전부 이루어지고 또 이분이 아픔을 관세음보살님 염불을 놓치지 않고 지극정성했듯이 여러분들 또한 이와 같이 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또 한 분의 이분은 아마 TV에서 방영됐거나 했던 그런 가피당 같은데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번 정도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또 하나 드려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경에 모든 선남자들이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라.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줍니다. 지금부터 1년 전쯤 최 씨라는 어떤 거사님께서 어느 스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 모친의 기도가피 이야기를 세상에 조금 남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정말 진실입니다. 하면서 전라도 나주 부근의 작은 산골 마을에 살고 계셨던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집 형편에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이었지만 어머니는 더 큰 불안과 걱정,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아들 넷을 낳았는데 아이들 모두 낳기만 하면 차례로 6살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하염없이 가슴을 내리치면서 전생의 업보가 두터워 내 팔자가 일이 더럽고도 힘들구나 하며 오열하며 지내셨습니다. 아버지는 화병이 나서 매일 술에 쩔어 살았습니다. 항상 어머니를 또한 때리고 구박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불심이 상당히 깊은 분이셨습니다. 틈만 나면 절에 가서 매일 연구를 했습니다.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연구를 했습니다. 소박한 살림 속에서 조금씩 모아둔 쌀을 쥐고서 절에 가서 불공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다니시던 절은 나주에 있는 절이었습니다. 집에서 절까지 10km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절에 가면서 부처님 앞에서 건강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러던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집안 물건을 다 때려부시고 반동을 부렸습니다. 어머니는 서러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또 절로 향했습니다. 법당에 앉아서 부처님 앞에서 숨죽여서 울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저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또 부를 뿐이었습니다. 순간
비몽사몽 왕관을 쓴 보살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큰 잉어를 건네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가서 잘 키워봐라. 화들짝 놀라서 치마폭에 잉어를 덥석 안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순간 잠은 깼고 꿈이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법당이었습니다. 희한한 꿈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돌아와서 법당 안에 잉어 꿈을 보고 나서 얼마 뒤에 임신을 하고 달이 채워져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삶의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막둥이도 6살을 못 넘을까 걱정했지만 꿈속에 관세음보살님이 점주해준 자식이니 불보살님의 보호가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새벽마다 정한수를 올려놓고 손을 비비면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님을 불렀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부디 우리 아들 건강히 자라게 해주시고 하는 일 모두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들 건강하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며 오직 아들이 잘 되기만을 빌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나이에 40쯤 되어서 아들의 나이가 7살쯤 때 어머니 젖가슴에 큰 복이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유방암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 없던 시골 마을에서 어머니는 아들을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시신을 방 안 한구석에 두고 장례 준비를 하러 나갔고 어린 아들은 차가워진 어머니 품 안에서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이 끊긴 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꿈같은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멍하니 저승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고개를 넘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에 보았던 왕관을 쓴 보살님이 나타났습니다. 너 어디 가느냐? 왕관 쓴 보살님을 쳐다보니 하얀 닭을 안고 계셨습니다. 보살님이 닭을 어머니에게 주며 말씀하십니다. 이 닭을 놓치지 말고 잘 갖고 있어라. 어머니는 얼떨결에 닭을 받았습니다. 가슴에 안고 닭이 갑자기 부리로 어머니의 젖가슴을 마구 쪼아댔습니다.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지만 놓지 말라고 하셨기에 꾹 참고 닭을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젖가슴을 마구 쪼던 닭이 갑자기 어머니 목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새벽녘에 울리는 닭소리 꼭 깨우라고 외쳤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어머니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멀리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아들이 옆에서 목이 찢어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 두고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을에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약초를 찧어서 가슴에 발랐습니다. 민간치료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혹이난 한쪽 가슴이 저절로 터져버렸습니다. 터진 가슴에서 피부름이 줄줄 쏟아졌습니다. 그리고는 병이 완전히 자연 치유되었습니다. 40대 후반 죽을 고비를 넘긴 어머니는 그 후로 평생 건강하게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가신 나이가 103세까지 사셨습니다. 살아가는 전 어머니의 가슴을 보며 한쪽 가슴이 완전히 미끄러졌고 찢어진 자국이 포착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은 너무 가난해서 학교조차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머니 말씀대로 관세음보살님이 점주해준 아들이다. 관세음보살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거다. 난 반드시 성공하고 어머니와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것이다. 아들은 사회에 나가 그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고 그래서 아들은 자수성가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였고 평소 효성이 지극했던 아내는 나라에서 주는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의 정성과 헌신이었고 불보살님의 가피였습니다. 추운 겨울 한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오직 아들만을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연불하던 그 모습이 늙은 아들 눈에는 아직도 선해 보입니다. 거사님은 울면서 내내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거짓 없이 모두 어머니께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굳이 불자들에게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계시고 관세음보살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연불 얼마큼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소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현지사 신도분 이야기 또 하나 또 드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여러 이론적인 얘기를 들려드린 것보다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가피지만 다른 분들의 가피를 간접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들려드립니다. 아마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마이크 들고 앞에서 한 번 정도는 얘기하셨던 분 같습니다. 양산에 거주하시는 김암길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가 다 가피가 많지만 제일 많이 받은 것은 큰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큰아들은 잠잘 때마다 이상한 소리, 여자운 소리를 했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매사에 무기력했고 사춘기 때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께도 속에 있는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도 자존심이 상해서 자식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소가리도 했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매일같이 부처님 찾아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좋다는 건 모두 해봤습니다. 자식 때문에. 그런데 항상 그 자리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현지사를 와서 관세음보살님 백이표를 올리고 관세음보살님 연구를 지극정성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자운 소리를 안 하고 몸무게도 정상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던 큰아들은 지금은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사 오기 전에는 부끄러워 자식 이야기도 못했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너무 착한 아들이 되었고 엄마밖에 모르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니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평생 현지사 부처님 정법도량을 위해 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팀장으로서 좀 더 많은 사람 구제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다잡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현지사 정법도량 현지사를 만나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사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변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 안에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가 뭐 4대 대제를 하는데 대제를 하는 분이 이제 이런 가피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수개월 전 무릎이 아파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대제에 동참을 하면서 탑도를 얻었습니다. 무릎이 꼭꼭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탑도를 했습니다. 포교를 해도 되고 포교도 해도 되고 직장도 나가서 해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아프면 안 될 것 같아서 부처님께 이렇게 저렇게 모든 일을 잘할 수 있게 무릎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발언을 간절히 하면서 탑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 같은 분이 무릎이 움푹 파인 곳을 보면서 썩었다고 칼로 긁어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칼로 긁어내어 주시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차츰 좋아지더니 10일쯤 지난 뒤에는 무릎 통증이 나아서 절도 할 수 있었고 가부좌도 해도 아프지 않았고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 감사하고 지금은 열심히 포교도 또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열심히 잘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 업장이 소멸이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외모도 앞에 계신 스님들처럼 뛰어나게 밝아집니다. 별로 못생기셨네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용체가 빛이 스승하게 밝아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연구를 하는 많은 분들은 또한 악도를 가지 않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하고 드린 분 계시지만 그 아들 3분을 키우면서 유산을 줬더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장남집에 둘째 집에 갔더니 면정박대같이 불효를 해갖고 막내 집에 갔더니 막내 집에서도 유산 준 게 없다고
불효를 해서 마음이 상해서 이제 죽어야겠다 할 때 옆집에 계신 분이 관세음보살이 연불이나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 권하는 소리에 그냥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모든 한을 담아서 큰 소리로 관세음보살님은 하루 종일 해갔더니만 자식이 하고 있던 그 텃밭 조그마한 딸기밭에 맨날 흉년만 들어가지고 있던 그 밭에 가서 안 되겠다 하면서 관세음보살님 연구를 하면서 호미 한 번 할 때마다 관세음보살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호미를 하고 또 딸기가 있는 거 할 때는 딸기를 보면서 관세음보살 이 딸기 좀 잘 익게 해달라고 발언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이랬더니 그 집만 흉년이 들고 나머지 집은 흉년이 들었다 했죠. 그렇게 했더니만 점점 밭은 넓어지고 집은 재물이 생겨서 좋은 집으로 이사가 그렇게 됐더니만 효도하는 자식이 되고 재물이 있는 자식이 돼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그분이 어디 가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가셨다 했죠. 여러분 악도를 면하게 됩니다. 또한 소원은 당연히 성취가 되고 복덕을 부족해서 생활이 윤택하고 하는 일마다 막힘이 없어집니다. 연구를 하면 신심이 깊어지고 지혜가 증장이 되고 여러분들 참 착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열반경에 장수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수하려면 여기서 장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래제가 다하도록 열도하지 않는 성불을 하려면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열반경에 있는 장수라고 하는 거. 거기 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장수하려면 이 몸뚱이를 유지할 수 있게 남들에게 음식을 많이 제공하래요. 이해가 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져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열심히 하래요. 첫 번째가 장수하려면, 두 번째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모든 사람들을 나의 외아들처럼 평등하게 대하래요. 옆에 있는 봐봐요. 여러분들 외아들 봐봐요. 외아들 보여요? 이분들 어떻게 대하라고요? 좋고 싫음이 없이 모든 사람들은 나의 외아들처럼 평등하게 대한 위에다가 그 위에 이건 평등심입니다. 요 위에다가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한량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염려 이게 대자대비거든요. 이것을 보태면 이것이 성불의 일이 되어서 언젠가는 장수할 수 있는 여기서 장수란 미래제가 다하도록 죽지 않는 몸을 얻는 그런 사람이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불에 가면 여러분들 참 착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착해졌습니까? 네. 정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없어졌습니까? 네. 우리 부처님 말씀 짧은 거 하나만 해봅시다. 여러분들 5분만 하면 끝낼 거거든요. 5분만. 우리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참는 것은 분노를 이기는 것이고 따라해봐요. 뭐 길지 않습니다. 참는 것은 분노를 이기는 것이고 착한 것은 악한 것을 이기네. 은혜를 베풀면 간탐을 흠박받고 진실한 말은 거짓말을 이기네. 꾸짖지 않고 사납게 하지 않아도 성현의 마음에 머무르면 나쁜 사람이 화를 돋구더라도 돌산처럼 움직이지 않을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 잘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착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연불산매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책 많이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세음보살님의 그 위실력, 그 가피를 앞에 있는 분들처럼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려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계신 어른은 불과를 증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직접 사부님으로서 받은 제자로서 받은 가피라 저희 일반 사람하고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소개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관해보시라는 의미로 읽어드려 봅니다. 관세음보살님 모습은 너무나 세련되었다.
우윳빛 피부에 손가락이 길쭉하며 끝이 가늘고 예쁘며 시원스러운 눈은 무척 아름다웠다. 미소 지을 때 잇몸이 뽀얗고 키는 크며 몸매도 딱 보기 좋은 귀품 있는 모습이었다. 남자로 낳으면 더할 수 없는 미남이고 여자 같이 낳으면 더할 수 없는 미인 같았다. 내가 본 관세음보살님은 거의 여인 모습으로 40대 50의 백의 여인상이다. 큰 행사 때는 황금색 장삼에 빨간 가사가 정복이며 남자상이다. 좌우거처는 해수관음보살이 육관음보살이다. 공부할 때 함께 하시어 공부 가르칠 때도 있다. 부따님을 보면 인간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멋지고 잘생기고 깊이가 나며 무엇 하나 모자람 없이 완벽하고 아름다우며 당당한 모습이다. 말로 다 할 수 없고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이다.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 여러분은 이제 업장소멸이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사부님의 모습은 회색 승복, 두루마기, 집신, 대사칼, 괴나리 못집, 손내는 칼, 지팡이, 불이 달린 석장 등 각각 다르다. 큰 행사할 때는 황금색 장삼에 빨간 대가사를 입으신다. 중생부지할 때는 위 모습이다. 정법명음불 관세음보살님 좌우거처가 있으시다. 해수관음보살님은 하늘하늘한 드레스 옷 같은데 화관을 쓰고 있고 옷 색깔은 연한 미색이고 감누병을 들고 계시다. 여러분들 앞에 보면 그 탱화 보면 이렇게 부처님들이 이렇게 쓰고 계신 위에 있죠. 이걸 화관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아까 그 왕관 같은 걸 쓰고 있는 보살님을 봤다고 체험하신 분 꿈에 닭을 줘가지고 갖고 있으라고 하신 그분이 아마 해수관 보살님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육관음 보살님은 머리에 두건을 쓴 것이 특징이고 옷은 연한 미색, 두건과 통일되어 있고 승복보다 더 예쁘다. 거들가지도 들고 있다. 관세음 보살님은 정통 한복인데 연한 미색이고 비녀는 실보로 빛난다. 손에는 감로병을 들고 있고 버들가지도 사용한다. 육관음 보살님은 제자의 위실력을 내리실 때 6분으로 나타나서 옴마 가로니가 사바 진언을 외우신다. 나에게 황금 열쇠를 상으로 주셨다. 해수관음 보살님은 주로 감누술을 많이 쓰시고 눈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데 빛으로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거 좀 여담인데요. 여기 황금 열쇠를 상으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수련회 가서 장기자랑 1등하면 5돈짜리 황금 열쇠 드립니다. 여담입니다. 5돈짜리 요즘에 금값많이 올랐죠. 여기 있는 모습하고 좀 다르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합니다. 육관보살님, 여러분들 육관보살님은 정면에 보면 이쪽에 계시죠? 여러분들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육관보살님 가라리로 산매에 들어갔다. 황금색 버들가지로 내 몸뚱이를 감싸놓고 내 정수리에 감노수를 쏟아부었다. 옴마 가로니가 사바 진원을 외울 때 내 거짓 몸뚱이 털뽕마다 나쁜 습과 기가 나온다. 이때 황금색 버들가지는 검은색으로 변해 다시 교체해서 내 거짓 몸뚱이 버들가지로 감싸놓고 육관음보살님은 허공에서 아름다운 10가지 빛을 강력하게 투입하였다. 날아갈 듯 가벼운 내 몸과 마음, 사부님께 감사의 절을 올린다. 영체는 밝아 빛이 되고 거짓 몸뚱이는 깨끗해졌는데 마음은 더할 수 없이 맑고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자, 여러분 이제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 부처님 가피를 받으면 안에 있는 영체는 강한 햇빛을 받은 느낌이라 안에서 상당히 좀 힘들어요. 또 반대로 각성이 되는 분도 있고 반대로는 졸리는 분도 계십니다. 각자 느끼는 형태는 다른데 분명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는 3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자, 관세음보살님 위실, 이거 전번에도 제가 와서 한번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관세음보살님의 제일이니까 한번 더 이야기를 해봅니다. 온정의 공부방에 청정하고 깨끗한 빛 속에 빠져 행복했다. 나도 없고 남도 없는 염불삼昧 경지는 최고였다. 정법명음을 관세음보살님 같은 모습으로 1,000명을 낮추어 내 머릿속에 감로소 쏟아부어 씻어내실 때 발끝 손끝으로 검은 습과 기가 빠져나왔다. 시루에 물을 넣으면 쉽게 빠지듯 오랜 시간 정수리에 감로소를 쏟아부었다. 1,000명 관세음보살님들은 모두가 빛이 되어서 내 거짓 몸뚱이 털구멍으로 들어가니 내 몸도 거울 같았다. 아름다운 영롱한 빛들,
깨끗한 감도수가 투입된 몸과 마음은 태양처럼 밝았다.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고 내가 빛이 되어가는 모습에 감격하고 그만 눈물이 비우듯 뚝뚝 떨어졌다. 얼마나 가벼운지 호공을 나는 듯했다. 관세음보살 유실력에 감사하며 오체투지 절하였다. 빙그레 웃으시며 자네도 고생했네 하셨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관세음보살님의 각단부터 연불의 이익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렸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있는 모든 가피를 받으신 체험을 하신 분들처럼 각자가 오늘도 사실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소개한 가피담에 있는 분들보다도 더 큰 가피를 받았고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하신 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부처님께 다음에 오실 때 큰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숙제를 내립니다. 숙제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몇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30일이니까 30단계는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에는 자비심이 철철철철 넘쳐서 오시겠죠? 30단계나 높아지셨는데 맞죠? 그것이 대자대비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대자대비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평등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좋고 싫어하는 게 너무나 명백해서 저 사람을 보면 나는 싫어요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자대비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무너뜨린 마음을 뭘로 복구하셔야 되냐면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복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할 정도 사람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네. 여러분들이 싫어할 정도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불쌍한 마음으로 보셔서 마음의 평등심을 좀 유지하고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잘 더해서 관세음보살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